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날이 되는 것이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회력, 꼭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력에 의하면 이미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인하여서 한 해가 시작이 됐어요. 새해가 시작된 것이죠. 해서 교회력에 의하면 새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교회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에서 생각하는 새로운 새해,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은 기쁨이란 말이죠. 즐거움이고 기대감이란 말이죠. 기다리는 즐거움. 기다릴 때에도 그저 이제나 오시려나 저제나 오시려나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결코 즐거움이 아니죠. 가슴 아리고 절박한 것이죠. 그렇지만 언제 올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날짜가 정해져 있는 기다림이라고 한다면 그 기다림은 즐거움이란 말이죠. 해서 교회력에는 한 해의 시작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시작하자. 이것이 이제 교회력이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림절 하게 되면 대개 11월 마지막 주나 12월 첫째 주가 대림절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걸 이제 생각을 하느냐 하면 연말연시, 송년회, 예전에는 막년회라고 불렀죠. 이제 송년회라고 부르는 이 계절이 이제 다가온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어느새 이렇게 지나갔어.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가고 말았어. 참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지? 자, 그래도 우리가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자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포즈를 이렇게 취했습니다만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들을 보내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이제 교회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은 11월 마지막 주를 이제 회개년도의 마감으로 삼고 12월부터 교회력을 따라서 새로운 한 해의 회개를 시작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12월 말이 이제 회개년도의 마지막이긴 회개년도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해서 교회 안에서도 11월 첫 마지막 주 대림절 첫 번째 주를 한 해의 시작으로 삼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12월 말 1월 첫째 주를 한 해의 시작으로 삼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각자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전통과 익숙함을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냐 하면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는 시간에 대한 기대감,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고 오는 시간을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맞이해야만 하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제가 읽었던 글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맞이하는 오늘은 어제 사망한 사람이 간절히 소망했던 내일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당신이 맞이하는 오늘은 어저께 사망한 사람이 간절히 소망했던 내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저께 사망한 사람은요, 하루 더 살아갈 수 있기를, 하루 더 목숨을 연명할 수 있기를, 하루 더 호흡할 수 있기를, 한 번 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빛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어저께 숨을 거두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오늘 건강하게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또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저께 그렇게 간절히 내일을 소망했던 그 사람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오늘 하루를 우리들은 소홀히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오늘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양단상에 그림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것 3가지. 시간, 말, 기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들이 지금 내뱉고 있는 한마디의 말, 우리들이 망설이다가 놓쳐버리고 마는 그 타이밍, 이것은 한 번 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들이 송년회로 맞이하든 막년회로 맞이하든, 우리들이 대림절 첫 번째 주를 새해의 시작으로 맞이하든 아니면은 새해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맞이하든,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오늘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잘 먹기 위하여서 사흘 굶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흘 굶어가지고 하루 잘 먹으면 뭐 할 거예요? 사흘 동안 굶으면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하루 잘 먹을 때에 하루 잘 먹는 것도 뭐 24시간 잘 먹을 수 있나요? 잘 먹을 수 있는 건 겨우 30분이에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한 1시간 정도까지도 맛이 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의 배라고 하는 것이 용량이 있잖아요. 네. 하루 잘 먹으려고? 아니요. 30분 잘 먹으려고, 1시간 잘 먹으려고 사흘을 굶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하루를 조금씩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유용하게 선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만나볼 수 있느냐 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참으로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그야말로 소설과도 같은, 어른들 흔히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쓰려면 책 12권으로도 모자라, 사흘 밤낮을 이야기해도 모자라, 아이고 그 독한 세월 내가 어떻게 견뎠는지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야곱이 그렇단 말이죠. 야곱의 인생이야말로 이 세상 어느 누구의 인생보다도 기구하고 파란만장하고, 한편으로는 열심히 살아왔고 한편으로는 불처럼 달려왔던 인생이 야곱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던 야곱인데, 그 야곱이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의 손자들, 이제 아들로 입양하고자 하는 두 손자들 앞에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는가? 이것은요, 바울이 얘기한 것,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이외에는 나를 본받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정말로 멋이 있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인들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처럼 믿으시면 됩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어도 나만큼은 해야 그래도 신앙생활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라고 자신있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되어져서 묶인 것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자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을 우리들은 온전하게 혹은 건강하게 아니면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시사점이 상당하다 하는 것이죠. 해서 주보에는 야곱의 3가지 고백을 다 넣어 놓았습니다만은 설교문을 작성을 하다 보니까 3가지 고백을 다 다루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아서 하나만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야곱이 고백했던 15절 16절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를 길러주신 목자,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야곱은 15절 16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 가운데 첫 번째,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한 부분만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고백해야 될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이 애굽에서 낳았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 야곱에게는 손자를 데리고 오라고 야곱이 얘기를 해요. 왔어요. 요셉은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147세니까요.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우리 아들들에게 축복기도 해주시려나 보다. 조상으로서 죽기 전에 유언 삼아서 자손들에게 축복기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의 역사에서 아주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해서 저도 가정예배 순서지를 이렇게 나눠드릴 때마다 집안의 가장 되시는 어른이 가족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해주세요. 덕담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을 광고에 꼭 넣어놓고 있잖아요. 예, 조상으로서 가장 웃어른으로서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큰 복이죠. 참 큰 권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세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지금 그렇게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형이 므낫세고요, 동생이 에브라임이에요. 자, 그러면 이 깐난아이는 아니죠. 어린 아이들이, 손자들이 새카만 눈을 반짝반짝 뜨고서 지금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할아버지 야곱은 그 손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얘들아,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믿고 섬겨야만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가문의 관계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의 관계가, 그리고 앞으로 에브라임 므낫세 너희들과의 관계가 어제 오늘 하루 이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이 살아온 시간들만 서로 겹친 시간을 같이 이렇게 합친다 할지라도, 적어도 200년, 3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서로 간에 겹치는 시간만 보더라도 말입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집안과 아브라함 가문과 함께 계시단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우리 어른들 쉽게 표현하시는 대로 깨먹고 지낼 때부터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어저께 김태영 장로님 경주 동산병원으로 옮겨오셔서 몇몇 분들하고 같이 신방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거의 평생이죠. 시집 오셔서부터 서로 간에 이렇게 알고 지냈으니까 거의 평생이죠. 시집 오신 거야 그 당시에 20살 안팎으로 해서 시집 들어오시지 않겠어요? 그리고서 지금까지 지내셨으니까 50년, 60년 가까이 서로 알고 지내는, 부모보다도 형제 자매들보다도 더 오랜 세월을 알고 지내고 가까이에서 지내고 옆에서 지내왔던 그런 사이들이란 말이죠. 이건 어제 오늘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 끈끈한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보다 더 끈끈한 관계성으로 아브라함 집안과 만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서로 간에 이해 득실을 따져서 저 사람이 나한테 유리하겠다 싶으면은 그 사람을 붙잡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의 라인을 타야만 승승장구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어떻게든 그 라인을 타기 위해서 내가 굴욕적인 일들까지도 감당하지 않아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직접 그런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상상하는 것이죠. 어떨 때에는 아마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내려놓고 그 라인을 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술 대접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뇌물을 쓴다든가, 어떤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왜? 그 라인을 타야만, 그 줄을 잡아야만 내가 형통할 수 있으니까.
부모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붙잡아야만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으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원리란 말이에요.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떡고물을 단 하나라도 떡고물을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도리어 내가 그 사람에게 주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든 그 사람을 내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관계란 말이죠. 그러나 부부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부부관계가 좋은 이유가 그만큼 가깝다는 것이죠.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는 뜻이죠.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할 때 그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사용을 하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부부간의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느 몸의 어느 부위에 어떤 흉터가 있는지 나만 알고 있잖아요. 부부관계만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어떠한 습관이 있는지 부부 사이에만 알고 있잖아요. 코를 보는지, 잠꼬대를 하는지, 몸부림을 치는지, 이불을 걷어차는지, 아니면 줄줄 말고 자는지 누구만 알아요? 부부만이 알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부부관계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야곱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자기 손자들에게 야곱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누구의 남편입니다, 나는 누구의 아내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에 꺼려진다라고 하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든지 나는 그의 아내입니다. 예전에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이 좀 이렇게 이상한 상황 속에 내몰려 있을 때, 그때 그의 아내가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고 또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던 사람이 있죠. 이 여인이 나는 내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느 누구도 클린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지 않았었어요? 이것이죠. 그 사람의 모든 허물조차도 함께 품어주려고 하는 것, 이게 부부란 말이죠. 그 사람이 바깥에서 어떤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또 힘든 상황을 처했을 때에 그를 감싸주고자 하는 이것이 부부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의 장인이 한국전쟁 때 공산군의 빨치산에 부역했던 일들이 드러났을 때에, 그때 이 대통령 후보 시절이었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내가 이 시점에 와가지고 내 마누라를 버려야 그러냐?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아내를 버려야 맞단 말인가?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아내를 버려야 맞는 것이야? 내 장인의 그 어떤 부역했던 일 때문에? 이 말을 나가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비록 대통령이 되는 일이 어려워진다 할지언정 나는 내 아내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고백이 되어진 것이죠. 그럼 우리들은 어떡할까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배우자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 그 사람의 친구예요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실까요? 내가 기독교 신앙인인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새삼스럽게 알았다는 듯이 너 교회 다녀?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아주 쑥스럽게 혹은 아주 당황스럽게, 어쩌면 아주 담대하게 나 교회 다녀? 나 어느 교회 다니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자신있게 당당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 야곱이 그의 아들과 손자들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왔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147년을 살아왔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삭을 따라서, 그리고 나를 따라서, 그리고 너희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여 너희들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야곱은 그의 손자들에게 유언하고 당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시편 32편 이 야곱은 그랬을 때에 시편 32편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야곱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야곱이었을까? 무슨 얘기냐면요. 짝사랑하는 경우가 그렇죠. 짝사랑하는 경우가. 갑돌이가 갑순이를 짝사랑하는데 갑순이는 갑돌이를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이랬을 때에는 갑돌이는 누구한테나 가서도 나는 갑순이 애인이야 라고 하는 말을 자신있게 얘기를 하지만 갑순이는 다른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갑돌이가 니같이 애인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할 때 갑순이는 도리어 막 화를 내죠. 무슨 소리야? 갑돌이가 감히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어? 난 갑돌이 난 신경도 안 쓰는데 그 녀석 그 이상한 녀석이네? 그 희한한 녀석이네? 난 갑돌이 난 전혀 싫어! 갑순이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건 왜 그래? 이건 짝사랑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갑돌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짝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지게 되는 것이고 갑돌이만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기 손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과연 이 고백이 야곱 혼자만의 고백일까? 아니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야곱을 향하여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했을 때에 우리들은 그동안에 그야말로 귀에 딱정이가 앉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잘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우리들같이 의식적으로 우리들같이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들같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들같이 그냥 목사님이 말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것이 아니고요.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 다윗이 하는 고백이거든요. 부부는요. 내 배우자의 허물조차도 내 배우자의 잘못된 것조차도 감싸주는 것이 진정한 부부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우리들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까지도 끌어안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허물의 가리우심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자비를 덧입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서운하게 할 때도 있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할 때도 있고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할 만한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과를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야곱은 바로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더라.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들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들이 유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교회에서 맡은 바 직분이 높아서 직분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중요한 직책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나 자체로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신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들부터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세상 어느 누구 앞에서도 어느 누가 너 교회 다녀? 라고 할 때 나 교회 다녀. 어느 교회 다니는데? 장산교회 다니고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한번 나와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